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곳 아버지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지나는 모든 자들 저희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듣고 아버지 귀 있는 자들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서 슬퍼
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와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그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릴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릴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협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릴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임하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구원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가 나와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면 종교 안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동그라미 치듯 그냥 뭐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자기 마음 편한 곳에 자기 마음이 더 가는 곳에 그럼 하나의 뭐 종교를 가지는 거.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 그 종교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기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막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여기도 저희가 앞에서 차전도 해보면 인상을 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은 눈길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인데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나 하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마음 편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탁월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 수양하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고자 그냥 하나 믿는 거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은 종교끼리 서로 대립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신을 부르는 호칭이 알라든 뭐 부처든 예수든 다 호칭은 달라도 결국 하나로 다 만납니다. 다 똑같아요.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말이요. 전도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타고난 전략이었죠. 마귀가 쓴.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돈이 있잖아요. 진짜 돈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위조 지폐란 게 있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짜 신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발끈합니다. 기독교는 저래서 안 돼. 독선적이야. 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천국을 가느냐 그 문제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기분 맞춰준다고
네, 우리 다 똑같죠. 사이좋게 다 같이 지냅시다. 우리만 잘난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 풀어주면서 거짓말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독선적이란 소리를 들어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진리 그대로 외쳐야 진리인 것이에요. 진리가 타협이 돼버리면 이미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비싸죠.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고 많은 종교들이 발달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마음 수양, 마음 수련,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정답을 피해서 고분고투하기 때문에 결과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어느 정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묵묵하게 견딜 수 있게 마음 수령하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성과가 있기는 했죠. 하지만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후에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길을 막고 그들을 대적하다가 급기야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옥에 갇혔나요? 그들에게 소망이 끊어졌나요? 그들이 낙심하고 실패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맞은 곳에 피가 엉겨 붙어 있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발은 착고에 차였고요.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한들 어떤 철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까?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한다니까요. 미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감옥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보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땅을 왜 못 흔들리게 하시겠습니까? 땅이 흔들리자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은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만들어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 생에서도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CTS에서 출연도 하셨는데 그분의 간증 영상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하라고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셋째 아이가 셋째 아이를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가 이제 젖먹이를 아주 갓난아이를 안고 이제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예요. 뇌경색이라고.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식물인간 상태가 돼요. 식물인간 상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고난이. 병수발을 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개척하라고 하셔서 나는 순종해서 개척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죠.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도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달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면서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또 한 번의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리가 이제 못 움직이고 이러니까 찜질을 해주려고 찜질기를 사게 됐는데 찜질기가 이제 고장이 나서 자신은 이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내가 큰 화상을 입은 거예요. 다리가 완전히 뒤틀어지고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또 아내가 안 그래도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너무나 처절한 모습으로 다리가 뒤틀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심령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작전기도 안 합니다. 내가 작전기도 시작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도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회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수발에 막 지쳐있고 하나님께 막 실망해 있는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제가 사랑하지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이런 고난 중에서도 목회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라는 투정과 그런 원망의 조로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생각해 보니까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고, 더 큰 꿈이 있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네 병든 아내를 병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주면 안 되겠냐?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도록 불렀단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막 주체 없이 쏟아지더라고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야 도대체?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왜 울어? 저 상황에서 원망을 해야지 왜 울어?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왜 울고 있어? 뭐가 감사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 흘리는 우리 성도의 감사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대신 형벌당하겠다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막 감옥에 대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 혹하다 있죠. 혹하다 있지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는 그 형틀 중에서 가장 무서웠다는 사형틀의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막 살점이 다 떨어져가고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미 몸이 다 기진맥진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복받쳐 오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휘몰아칠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피터 사부님, 우리가 선교사님 돕는 선교사님 계시죠? 여러분 소식 받으셨죠? 피터 사부님이 이제 타라 사부님 보내주시는 소식지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현장들을 보는 거예요. 네, 피터 사부님은 이번에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고열에 시달리시고 며칠 동안 아프셨다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사시면 아무 고생하실 것도 없는데 네, 그 방글라데시 오지에 가셔서 정말 그 악천후 그런 기후 속에서도 견디시고 네, 풍토병도 겪으시고 고난도 겪으시고 네, 그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 방콕이 상당히 지금 코로나도 심각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성도들이 막 고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 여러분 보셨어요? 사진? 그 가운데 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강이 흐르고 좁은 그 산이 있죠. 산 옆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붙잡고 아주 사람 한 발 정도 겨우 갈 수 있는 그 틈을 지나서 그걸 붙잡고 여인들이 그 등에 그 지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메고 그 안에 시멘트 같은 거, 예, 교회를 짓기 위한 재료들을 줄을 이어서 그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는 너무 호강에 겨워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들은 교회를 짓고 싶어서 네,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여인들이 지게를 지고 그 좁은 길을 떨어질까봐 그 나무를 한쪽은 나무를 붙잡고 발 헛디디면 물에 빠지는데 그 길을 걸어서 그 지게에 무거운 시멘트를 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 사진 보고 너무 이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정말 이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금만 더 일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는 우리 심령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을 크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기쁨을 크게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작게 누리고 내가 믿고 사모하는 만큼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낙담하고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깜깜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앞서 가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찬란한 날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건 세상의 돈으로 로또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지? 내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만 한다고 해서 교회를 그저 다닌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 그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해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주께로 향해서 열 때 예수님 내 삶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정말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네, 5,000명의 관중 앞에서 대만 관중들 앞에서 차인표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별명은 한국에서 바른생활 사나이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일만 하는 사람 보고 바른생활 사나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서 저는 그 죄를 그저 잘 숨겼을 뿐입니다. 대만에서 드라마가 나오면서 자기 인기가 오르자 공항에 마중 나온 팬을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야 하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한 취급당하고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도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냐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컴패션 홍보대사가 된 아내 시네라의 부탁으로 인도 캘커타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자신은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덥다고 불평하고 지루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가던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는 아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 먹을 것도 옷도 사랑도 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 꼭 껴안아 주세요.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꼭 말해주세요. 그래서 들은 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작은 시골 교회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 중 한 7살 한 남자아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가 먼저 자기를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너무 마르고 지저분하고 또 냄새나는 아이.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임표야,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단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자기가 인도 어린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말, 그 말을 예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이 흘러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왔던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차인표 씨가 고백을 했습니다. 5천 명의 관중 앞에서. 전에는 이런 말 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공고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신을 간파하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컴패션 그 활동 지금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시죠. 아이들은 입양하면서 또 많은 아이들을 실제로 입양하고 또 후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해요. 복음을 단지 듣고 머리로 그냥 끄덕끄덕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별나냐고, 왜 그렇게 별나게 전도하고 왜 그러냐고, 코로나 시국인데 왜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야, 대형 교회들 헌금 거두려고 모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요, 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준다 그래도요 저는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소원 다 들어준다 그래도 저는 절대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재물과 천국을 바꾸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망설임 없이 택하는 거예요. 목에 칼을 지금 들이대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 바로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죽습니다. 그냥 영광스럽게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순교하면 하늘에 정말 빛난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영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공산당 잡아가지고 막 고문할 때 예수님 안 믿으면은 풀어준다. 그래도 그대로 죽음을 택하잖아요. 일제히 신사참배 앞에서도 죽음을 택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고문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이 죽이고 나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가 큰 일을 저지른 것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쌓여있는 고귀한 죽음을 자기가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벗어나지를 못해 미칠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 우리나라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성경 읽으세요. 죽어가면서 그 성경을 전해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분이 처음에는 그 성경책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벽에 도배지로 썼습니다. 한 장 한 장 찢어갖고 도배지로 썼는데 그 교회가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영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됐습니다. 앉아서 심심해서 무료해서 그 벽을 쳐다보다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6.25 이후에 완전 폐허가 되었던 나라인데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셨어요. 선교사들이 수많은 피를 흘려서 그 순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날요, 교회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 공산화 벌써 됐습니다. 우리 김씨 가문에게 충성맹세하고 살았을 거예요. 교회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력한 한미동맹 가운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 사용하셔가지고 한미동맹 그거 없었으면요, 우리는요, 북한이 핵을 왜 만듭니까? 우리나라 먹으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역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뿌리를 알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라도 종교를 떠나서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국되는 그런 모든 가정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어둡고 보기 싫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은요, 부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심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양심이 있으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설명하는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 그 조그만 곳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증거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도 읽었지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 순수하게만 보이나요? 그 아이들 속에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말씀 듣는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게 찾아와 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또 중보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소망이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내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더 선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고 아버지 이 땅이 다 할 줄 알고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버지 우리의 성취한 것으로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아버지 죽음은 한 번 정해진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헤매이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도 아버지 인간 성공과 실패도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만방 아버지 세상의 방방곡곡에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는 주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땅은 지진으로 흔들리고 전염병으로 흔들리고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로 흔들리고 아버지 흔들리는 것들 투성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재난은 아버지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인류를 향해서 아버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사인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내가 붙잡고 살아가던 것들이 아버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영혼으로 인도해 줍니까? 나를 살려 줍니까? 하나님 돈도 명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아버지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버지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아버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성도님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남들지 못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말씀에 아버지 그 심령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더욱더 아버지 강하게 아버지 우리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 모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좋은 날씨 주셔서 저희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요. 장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만배로 주시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풀어지고 녹아져서 늘
늘 주님만 증거하는 삶,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